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김재진 시인의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에서 소리가 난다. 산냄새 나는 숲에서 또는 마음 젖는 물가에서 까만 밤을 맞이할 때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자작나무의 하얀 키가 하늘 향해 자라는 밤,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겨울은 더 깊어 호수가 얼고 한숨 짓는 소리, 가만히 누군가 달래는 소리, 쩡쩡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 바람 소리, 견디기 힘든 마음 세워 밤하늘 보면 쨍그랑 소리 내며 세월이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 쩡쩡 얼어붙어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 쨍그랑 깨지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울려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은 신비롭고도 역설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기쁨 있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많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에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풀고 문제와 아픔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하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인생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호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럴 때는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듯이 하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죠. 잘 맞추셨습니다. 호수이지만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풍랑이 일어서 큰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죠. 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풍랑이 일고 때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갈릴리 바다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인생이란 잔잔하지만 않습니다. 굉장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호수에 고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엄청난 고기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날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삶의 걸음마다 섞여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진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단순히 말 그대로 과부일 수도 있지만 아무 도와줄 일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병행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 전부를 빼앗겼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옆에서 함께 애써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럼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있었겠죠? 여자이기에 그 아픔은 더 진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다 원수의 괴롭힘이 더해졌습니다. 이 과부에게 있었던 원수의 괴롭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12장 38절로부터 40절을 근거로 해서 유추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먼저 12장 38절로부터 4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이 과부에게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 글을 전문적으로 옮겨 쓰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밭에 경계를 쳐야 하는데 지금 농사 짓는 이 밭이 당신 밭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 울타리를 잘 쳐야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터이니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한번 내보이시오.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과부는 아무 오신도 없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땅 문서라고 말했던 것 같은 그 종이를 들고 나옵니다. 예, 뭐라고 쓰여 있는지 과부는 모르죠. 당시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소수의 몇 명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서기관은 그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몇 자를 더합니다. 그리고는 그 서류를 주고 가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몇 날이 지난 뒤에 그 서기관이 우락부락한 사내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과부의 밭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울타리는 과부의 밭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빼앗는 울타리였습니다. 과부는 소리치면서 항의를 합니다.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지금까지 남의 땅을 경작했는데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야단이요 이야기한 겁니다. 과부는 집에 있는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다른 서기관들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서기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땅 문서를 보니까 아주머니 땅은 이 집 앞에 있는 약간의 밭 이것뿐이네요. 사람이 배려를 받았으면 고마워해야지 때를 쓰면 됩니까? 과부는 얼마 전에 저 서기관이 와서 땅 문서에 뭔가를 기록하고 갔다고 이야기해 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빼앗기고 만 것이죠. 정말 억울하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에다가 원수 같은 서기관의 괴롭힘이 더해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절망스럽고
하늘이 내려앉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죠, 비유로 들려주시기 전에 이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풍랑이는 바다,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이런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먼저 결론부터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결론으로 먼저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이 왔을 때, 풍랑일 때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가부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한을 가지고 지금 재판관에게 나아갑니다. 가부는 재판관에게 나아가면서 분명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 소원은 속임당해 빼앗긴 땅을 돌려받게 되는 일입니다. 재판관에게 다른 요청도 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속였던 그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도 속였을 터이니까 그 죄악을 밝혀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서기관이 2년 전에는 앞동네 과부의 땅을 빼앗았는데 그 죄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1년 전에는 뒷동네의 과부의 땅을 속여 탈취했는데 그 악행도 조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저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당했던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부는 재판관에게 오직 하나 분명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언제입니까? 분명한 소원이 있을 때. 이런저런 소원이 아니라 분명한 소원이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가 지나갈 때 천사를 붙들고 분명한 소원을 아뢰면서 천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소돔성이 이제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제발 그 악한 성에 5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50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원을 제시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간절히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좋다. 50명이면 5인이 50명이면 그래 용서하겠다. 50명이 되었을 겁니다. 50명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낮추는 겁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이루어지면 한 단계를 또 낮추고 또 분명한 소원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겠는가?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8장 24절, 28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중에 어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어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50어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할 때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나쁜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 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관에게 가봐야 소용없을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과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뇌물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귀찮아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든 것입니다. 원한이 생긴 것, 서기관 때문에 원한이 생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마저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땅을 빼앗긴 문제도 크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이 그래도 선하고 공정하다고 한다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자기의 문제도 지금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판관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많아집니다. 문제는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자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기억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자신이 해야 할 몫은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억울함을 아뢰는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재판관인 그의 몫은 재판하는 것이 그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원한과 그리고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하는 그 문제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판의 직에 앉은 그 재판관만을 바라보면서 이 과부는 나아갔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그 재판관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직 재판관만을 바라보면서 찾아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졌겠습니까? 누가 졌겠습니까? 재판관이 졌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온다면 정말 힘들겠구나. 제대로 판결해 줘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재판관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여인에게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와 고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줄 리 아무도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만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다. 안 될 이유만을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친구요, 부모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집니다. 시편 62편 1절, 8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실 터이니 결코 아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청하라고 명하십니다.
거친 풍랑과 어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누굽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옆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들 봐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지혜가 없지요. 그게 납니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과부입니다. 아무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간절할 때는 언제냐? 아무런 도와줄 일 없을 때입니다. 그래도 통장에 그래도 잔고가 좀 쌓여 있으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친척 가운데에 법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와줄 일이 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마지막 유일한 보루라고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한 가지 분명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면서 뭐 모른 척 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당장 임하셨는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명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15절에 기도한 대로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이 지자들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끈질기게 기도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4절 읽겠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죠.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왜 15절로부터 나머지 이 기간 동안 왜 기간이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기도할 때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러서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신사들이죠. 그래서 아빠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니까 아이들도 아주 예쁜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아일랜드 소년들도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모자를 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울타리를 만난 거예요. 높은 울타리를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은 한결같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자를 그 울타리 너머로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울타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모자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울타리를 넘어가서 왜 모자를 던집니까? 모자가 거기 있으니까 넘어가야 모자를 다시 주워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자를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모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모자를 쓰고 있구나. 헤쳐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자를 쓰고 있구나. 사업이 지금 막혀있는, 그래서 안타까운 그 모자를 쓰고 있구나. 질병의 모자를 쓰고 있구나. 모자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자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자를 자꾸 뒤집어 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울타리 넘어서 이 풍랑이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최후 보루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강구하게 되고 울타리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첫 세례를 줄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년? 2년? 아닙니다. 7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첫 제자를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7년이 걸렸습니다. 모리슨이 중국으로 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얻기까지 7년이 또 걸렸습니다. 모펫이 아프리카 보츠와나 지역에 가서 첫 그리스도인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아, 이거 7년이 동일하게 걸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포기하고 싶죠. 아무런 열매가 없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을 공격당하고 그 마음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능력이 없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주십시오. 분명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년, 2년, 6년, 7년 만에, 그렇습니다, 모리슨이, 모펫이, 조드슨이, 윌리엄 캐리가 한 영혼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19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다. 분명한 손을 가지고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격려와 소망의 명령을 오늘 지금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들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온몸으로 듣고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복음 18장 6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읽으며 듣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물러서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응답의 열매를 크게 맛보아서 증언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 응답의 열매를 맛보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의 살림도 어렵고 직장도 사업도 참 많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